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혹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든지 하면 가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 적은 없는데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자주 쓰는 기독교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이란 말은 참 잘 씁니다. 여러분 지하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지옥철. 이걸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는지 논크리스찬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잘 알려진 단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들,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오늘 답변하려고 그렇게 앞에 앉으셨나 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헬, 지옥, 네,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고요. 요새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솔로이신 분들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만들더니 이름을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솔로 지옥. 그러니까요, 왜 지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옥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편에 또 천국이란 단어도 잘 써요. 천국, 일단 밖에 나가면 김밥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시려고 앞에 앉으신 거였어요? 네, 여러분 뭔가 좋은 걸 주겠다, 풍요로운 걸 주겠다, 맛있는 걸 주겠다 그런 의미로 쓰셨겠죠. 뭔가 행복한 상황이나 풍요롭거나 여유롭거나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되게 우리가 그런 걸 두고 천국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버스를 한 30분 타고 가면은 시내가 나옵니다. 그 시내에 가면은 은행이 있었어요. 전 은행에 가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가면 집에서 1시간만 켜면 꺼야 하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가 천국이네 라는 말이 계속 입에 맴돌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면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디가 천국 같다라는 말도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천국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야, 너네 회사 정도면 천국이야. 우리는 지옥이야, 지옥. 너네 부장님 정도면은 천사지. 아멘?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천사, 천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말을 되게 자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란 말, 지옥이란 말을 쓰는데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 같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는 게 진짜 항상 행복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만족스럽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진짜 천국 같겠다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끄덕이는 분들도 있네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면 거기가 천국이네. 네, 깊은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면 어린 신요셉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었고, 뭐 드림카가 쭉 줄 서서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천국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저렇게 바뀌면, 내가 그것만 성공하면 천국 같을 것 같다 싶은 각자만의 기준이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같지만 않으면 다행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천국을 사는 것보다는 지옥을 피하려고 사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피하려고 사는 건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을 피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그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은 이런 곳이지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각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상상하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실제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가진 말씀 노트에 이렇게 써 있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그거 말고 제가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제가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렸던 첫 번째 공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 노트에도 적어놓은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얘기할 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게 화려하고 번쩍이고 있어 보이는 곳, 넓은 곳, 광활한 곳, 멋진 곳, 이런 곳으로 천국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하신 분들은 꼭 이래요. 천국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대단한 상상화죠. 가본 적도 없고 가려면 아직 먼 친구들한테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 항상 뭘 그려요? 커다란 성을 하나 그립니다. 왠지 디즈니랜드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성을 하나 그리고 그 성은 나 혼자 살아요. 그래서 성 안에 나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색칠할 땐 무슨 색으로 칠해요? 황금색으로 칠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천국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은 대체로 크고 화려한 곳, 겉모습이 각종 황금, 보석,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앞에 보여주시면 같이 한 번 더.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천국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커다란 나무입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풍성한 나무, 넉넉한 나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여유 있고 풍성한 천국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것만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31절에서 분명하게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화면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에는 사진이 두 개 있죠? 사진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고요. 하나는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난 모습입니다. 거기 가운데 흰색이 하나 있는데 사람입니다. 즉 사람 키의 2배만하게 자라난 수풀이죠. 이건 겨자나무입니다. 정확히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수풀이라고 하긴 한다는데 수풀이나 나무나 어쨌든 새들이 와서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겨자씨는 사람 손가락 위에 있는데 정말
너무 작다고 하기엔 살짝 크고 그렇다고 크다고 하기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바스라져 버릴 것 같을 만큼의 작고 힘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나서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무성한 나무가 되면요, 그때가 천국일까요? 네, 그때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향하여 자라나는 때도 천국이고 그 시작이 되는 겨자씨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키우시니 나무가 되고 새들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것도 천국이지만요, 여러분, 미미한 것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겨자씨만한 때는요, 그게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더울 때는 시원해야 천국이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천국이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천국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보다 작은 것,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가장 작아서 너무 미미한 걸 보면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작게 시작하니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찾아요. 내 인생에서 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안 보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지옥 같이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항상 지옥인가요? 남들은 이렇게 살고 저런 것도 있고, 합격도 하고 돈도 많고 유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연애도 하고 직장도 있고 유학도 가고 다들 번듯하게 살고 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주님 주변에 어려움만 생기나요? 괴롭히는 사람만 있나요? 노력하는 건 왜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나요? 내 모습을 보면 작아 보이는 것들만 너무 많고, 내 인생에는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고 아직 싹도 나지 않는 씨앗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오늘 천국이라고 말하십니다. 물론 높은 곳, 풍성한 곳, 있어 보이는 것도 천국일 수 있겠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일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무가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할 때에도 천국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작은 것들을 놓쳤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나 천국 사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실제 살았던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면 예수님 출신 가지고 예수님 놀려 먹었습니다. 저 사람 출신 어디야? 나사렛이래. 오씨, 거기서 개천에서 욕 나는 거야? 야, 거기서 선한 게 어떻게 나와? 예수님을 출신 지역 가지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길가에 나아진 사람들, 직업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사역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천국의 주인이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십니다. 심지어 그 베들레헴에서도 한 집안의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과 잘 나가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천국을 만드실 분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게 천국일 수 있어? 천국을 만들 존재가 되면 로마의 황제처럼 삐까뻔쩍한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뭔가 있어 보여야지.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결탁했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천국처럼 생각되세요? 지옥처럼 생각되세요? 목사님, 지옥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천국이라고 하기도 좀 이러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지금 지옥 같은 순간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요새 잘 되는 일들이 많아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구나 싶으실 수도 있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네, 혼자 계시면 잠깐 짝을 눈빛으로 찾아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인생은 천국이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 초라해 보이는 자리, 내 생각만큼 안 풀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자리가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한 것에서 시작한다. 너의 지금 그 작아 보이는 인생의 순간도, 너의 곁에 있는 그 볼품없는 그것들이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여러분, 천국은 나무처럼 큰 것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은 것도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진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가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딱 2번 적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언제 전해졌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역 시작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역이 천국의 시작인 것처럼 말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겨자씨를 심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도록 키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은 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겨자씨를 나무로 키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잘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을 키워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은 심었는데 나무는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겨자씨를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겨자씨도 나무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그 겨자씨만한 것도 천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노트에 있는 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줄을 써놨습니다. 말씀 노트에 2줄을 써놨는데 우리 그거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겨자씨만한 것이 천국의 시작이 되고, 주님이 키우시면 겨자씨만한 것도 천국의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군종병 얘기 하나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강단 위에서 소개하는 2번째 군종병입니다. 지난번에 임덕수라는 친구를 소개했었어요. 네, 다 기억하시네요. 저 몰래 치킨을 3마리 먹다가 걸렸던 그 친구. 하지만 용납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덕수 친구는 지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군종명은 그 덕수라는 친구의 후임으로 왔던 박학종이라는 친구입니다. 학종이 보고 있지 않겠죠? 네. 이름이 학종이다 보니까 학종이가 됩니다. 미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학종이라는 친구는요,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악기를 다루지도 못했고요, 노래를 잘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영상이나 미디어를 잘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리더십이 출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차로 그 친구를 부대에 복귀시켜줬는데 차 안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덕수 다음으로 연대 군종병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대 군종병은 덕수처럼 저랑 맨날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자는 건 따로 자지만 사역을 계속 같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가 군대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저의 사역을 돕는 게 그 친구가 군인으로서 하는 일이 되는, 그러니까 전업 군종병인 거예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말에만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덕수 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 꿈을 짓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종이한테 대답을 했죠. 학종아,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대답의 정체가 뭐예요? 네, 적당한 거절. 미안해 학종아, 너보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아 라는 마음을 담은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당시의 신요셉에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단다 라는 말. 교만한 생각이었죠. 이런 친구와는 뭔가 교회에서 잘 일도 하고 비상 때에는 악기에 들어가서 땜빵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친구랑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 수 없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되게 저를 잔인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여러분, 그 친구가 진짜 덕수 후임으로 연대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연대 군종병이 됐다는 건 저도 사인을 했고 인사과장님도 사인을 했고 연대장님도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하고 나자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전에 학종이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란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무 같아 보이는 애들이 아니라 그 겨자씨 같아 보이는 학종이를 연대 군종병으로 세우시고 쓰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믿지 못했었어요. 학종이가 오고 나서 연대 교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친구가 1중대에 있을 때, 원래 자기 부대에 있을 때 부대에만 돌아가면은 훈련 끝나고 나서 애들 어깨 주물러 주면서 발 주물러 주면서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그렇게 학종이 통해서 교회에 나온 애들이 수두룩빵빵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이제 연대 전체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학종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었어요. 학종이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학종이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학종아, 고맙고 미안하다. 지금도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전화하면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학종아 미안해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보이세요? 작아 보이십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같으신가요? 나무는커녕 싹도 잘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심겨진 겨자씨만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나셨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천국이 시작됩니다. 겨자씨도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면 그 겨자씨도 사람보다 큰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빛나고 화려한 천국, 뭔가 만족스럽고 여유롭게 되어야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지금부터 내 삶에 심겨진 그 작은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훗날 무성한 나무처럼 다른 이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천국 또한 누리시면서 사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